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봉독하고 성육신적 교회를 이루어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될 바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현대교회 갱신운동에 대해서 오늘 선교적 교회 두 번째 시리즈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요,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의 교회 시스템이 현대에 이르러 더 이상 복음 전파 사역에 적합하지 않음을 지각한 현대 교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역으로 다시 회개하는 초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육신적 사역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이제 미국의 어떤 역사적 사례, 교회 운동의 역사적 사례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성육신적이며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배 이후에 토론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현장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성육신적 교회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에 아주 특색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체시지만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들의 현장, 우리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감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성육신의 특색으로 자기 비움,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공감하시고 사랑하셨던 것, 그 공감과 사랑을 통해서 희생과 행동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직접 희생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구원의 증표가 되어주셨다. 이것이 성육신의 특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적인 교회는 자기를 비우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마음으로 돌아봤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불쌍한 마음을 갖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것, 그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희생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성육신적 교회가 그 성육신의 특색을 보면서 나아가야 될 바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 시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세 기독교 공인 이후로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은요. 이제 크리스텐덤에 속하는 우리 중세 기독교 이후의 교회 시스템은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교회 이 어떤 건물에,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교회 건물이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이제 크리스텐덤이라는 상징으로 제가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봤는데요. 이 건물에 와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오게 됐는데, 이게 사실 중세교회 이후로 현대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력이 있었으나 이제 지금 너무나도 급박하게 변화가는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크리스텐덤적인 어떤 와서 보라, 모이는 교회의 시스템이 이젠 더 이상 기독교 복음 전파에 어떤 영향력을 잃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는가라는 도전을 이제 선교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걸 이제 성육신적인 교회의 특색으로 봤을 때는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희생하며 행동하는 이 세 가지 성육신적 교회의 특색이 이 현시대 교회 크리스텐덤적인 어떤 구조에 있는 교회에서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적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삶,
시대 문화에 따라서 인류의 삶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삶 시대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와 같지만 공감하고 이 시대 문화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어떤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공감하고 사랑하면서요. 그들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바로 성육신적인 교회가 보여야 될 그런 어떤 행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육신적인 교회를 촉진할 수 있을 때 중요한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현 시대 상황에 적합한 성육신적인 교회를 촉진하는 운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운동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 현 시대 상황에서는요, 대표적인 이 현 시대 상황에는 아주 시대 상황과 걸맞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성육신적 교회 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선교적 교회 운동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요,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있기까지 이제 미국 교회에서 어떤 교회 운동, 이 성육신적인 교회 운동이 미국 교회에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어떤 교회 운동의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뼈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대 미국 교회의 교회 갱신 운동을 좀 역사적으로요. 좀 현대, 그러니까 너무 멀은 과거가 아니라 가까운 과거의 미국 교회 갱신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선교적 교회 운동의 현 시대 상황과 문화에 적합한 교회 운동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선교적 교회 운동의 어떤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미국 교회 갱신 운동의 역사를요, 70년대부터 이제 70년대는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밀레니얼 세대부터 이렇게 이 세대마다 이렇게 강조하는 어떤 그런 문화의 어떤 모습 흐름들이 있습니다. 70년대는 이제 미국으로 보자면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이비 부머 시대의 특색이 있어요. 이제 80년대, 90년대로 가면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출몰하고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요, 이제는 I 제너레이션,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출몰하는 시대인데요. 각 시대마다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시대 문화적 특색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 문화적 특색을 보면서 아주 굴곡 있는 그런 어떤 교회 운동을 일으키셨던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 운동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년대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어떤 교회 갱신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은 바로 척 스미스 목사님이시고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갈보리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갈보리 채플이 바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70년대는요, 반항하고 정부와 그런 어떤 기존 어떤 그런 세력에 대해서 반항하고 또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완전히 삐뚤어진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던 히피 문화의 어떤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 LA에서 가까운 곳에 베니스 비치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아직도 히피 문화의 어떤 그런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인데, 이 베니스 비치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 반발하고 기존에 있던 사회체제에 반발했던 그 젊은 무리들이 아주 히피 문화를 꽃피웠던 것이 바로 베니스 비치 근처입니다. 근데 그때 누구도 이 히피들을 교회로 불려 들어올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너무나도 파괴적이고 굉장히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약물에 쪄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 어떤 사회 체계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의식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교회가 포용하기에는 기괴한 어떤 세대의 어떤 문화였기 때문에 히피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히피들을 선교했던 그런 아주 위대한 어떤 그런 일들을 감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들이 히피들을 이제 제자 삼고 그들을 세례주고 그 약물에 쪄들어 있고 막 알코올 중독에 쪄들어 있고 막 기존 사회 세력에 반대하던 그 히피 젊은이들이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면서요. 그들이 은혜 받고요. 그들의 어떤 히피 문화를 교회에 가져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바로 CCM, 컨템퍼러리 크리스천 뮤직의 시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히피들이 갖고 있던 그 포크 음악, 록 음악을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그 갈보리 채플에 이렇게 아주 트레이드마크, 어떤 그런 아주 트레이드마크, 그런 아주 괄목할 만한 어떤 교회 음악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지저스 무브먼 이라고도 하고요. 예수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히피들을 예수 이름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함으로 그들의 문화가 교회들까지 이렇게 융합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변곡점을 만들었던 그 무브멘트가 바로 지저스 무브멘트입니다. 이 지저스 무브멘트로부터 시작된 게 바로 마라나타 뮤직이고요. 그 유명한 마라나타 뮤직이고요. 현대 기독교 음악에 아주 기초를 놓는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셨던 그런 어떤 교회의 변화 운동이 바로 70년대에 있었던 척 스미스 목사님을 주축으로 이루어졌던 예수 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70년대 이 운동을 통해서 이 현대 기독교 음악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교회 음악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이 70년대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을 통해서 들고 싶고요. 특별히 제가 척 스미스 목사님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신 이유는요. 다른 목사님들도 뭐 그렇겠지만 특별히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은요. 지금도 미국에서 아주 건강하게 지금도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호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교회 음악 석사를 했는데요. 그 대학교도 갈보리 채플의 어떤 교단에 속한 어떤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 제가 이 갈보리 채플의 신학이 너무나도 복음주의적이고 훌륭한 신학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갈보리 채플의 어떤 중요한 신학적 기초를 놓으신 척 스미스 목사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 갈보리 채플이 흔들림 없이 미국 내의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70년대에 예수 운동을 일으키셨던 히피들을 선교하심으로 예수 운동을 일으키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80년대 이제 여기도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죠. 베이비 부머 세대 때 윌로우 크릭 철치를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윌로우 크릭 철치의 담임 목사님이 바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세요. 너무나도 좋은 책들도 많으시고요. 그때는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운동이요. 정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주축이 돼서 이루어졌던 교회 운동은 뭐냐면요. Seekers Movement, 바로 구도자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또 미국 교회 갱신 운동이었는데요. 이 운동이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가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주 중요한 어떤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시작하신 방법이 바로 교회를 극장처럼 영화관처럼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흔적을 조금 배제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있으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 어떤 불신앙자들이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영화관처럼 이렇게 교회를 바꾸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편하게 와서 교회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오픈하셨던 그 교회가 바로 윌로우 크릭의 시초였거든요. 근데 이 운동이요. 그때 당시 시대 상황과 이렇게 잘 맞물려서요. 윌로우 크릭 교회가요. 진짜 미국의 역사에 이제 정말 너무나도 큰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그 어떤 모습을 따라잡고자 한국에서도 뭐 이제 열린 예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는데요. 그게 많이 실패했죠. 왜냐면은 이 윌로우 크릭 교회처럼 처음에 이 운동이 시작됐던 근본적인 어떤 질문이 한국 사람들의 열린 예배와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시작점이 달랐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믿지 않는 우리 로컬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편하게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질문을 통해서 발전된 그런 교회 시스템과 그런 교회의 어떤 역량들이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떤 그런 뿌리, 어떤 베이직은 보지 못하고 그냥 현상만 보고 그 열린 예배를 가져오니까 굉장히 많이 한국교회 와서는 실패하고 도전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사실 지금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여러 가지 추문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 비라이베스 목사님을 주축으로 80년대에 있었던 이 구도자 운동은요. 굉장히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이렇게 불러오게 한 아주 획기적인 성육신적인 그런 어떤 사역이 아니었나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리더의 어떤 약점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도전받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 리더십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높은 어떤 자리로 올려주실수록 더 겸손하고 더 성육신적인 어떤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일어나게 된 운동이 바로 이머징 교회 운동인데요. 이머징 교회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신학적인 비판점을 갖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머징 교회 운동의 어떤 중요한 어떤 모토는 뭐였냐면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 수 있을까?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를 골몰했던 게 저는 이머징 교회 운동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목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댄 킴볼 목사님을 이제 주축으로 다음 세대 운동과 함께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머징 처치 운동입니다. 근데 이 이머징 처치 운동에서 아주 중요했던 그런 어떤 예배 방식이 뭐냐면 바로 오감 체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어떤 용어로는 다감각적 응용 예배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세대들은요, 4D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2D면 충분했는데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4D 세대가 돼야 이제 그런 어떤 매체적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4D가 뭐냐면 오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희 예배는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 되는 예배였어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는요, 이 오감을 사용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오감 체험 예배를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모토를 갖고 댄 킴볼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발전시키셨던 예배가 바로 오감 체험 예배, 다감각적 응용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어떤 정말 도전감, 실험감을 고취시켰던 게 바로 이 댄 킴볼 목사님의 이머징 처치였다고 저는 이 이머징 처치의 어떤 그런 교회 운동의 어떤 공헌을 저는 이렇게 높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아주 건강한 교회 운동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던 운동이 뭐냐면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상황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미셔널 처치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 앞에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의 예수 운동,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구도자 운동, 댄 킴볼 목사님의 이머징 처치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기 모양과 성격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적 교회를 이루기 위한 아주 실험과 모험을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교회 운동이 아니었나라는 저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 네 가지 운동을 정의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셨는데 인도에서 원주민들 선교하실 때는 이렇게 환영을 받다가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인도 이 원주민보다도 더 기독교를 미워하고 더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무신자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인지하기 시작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학회에 이제 논문을 이렇게 내게 되셨는데 근데 그 논문이 이제 선교 신학자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 신학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학회가 되어서 The Gospel and Our Cultural Network이라고 하는 선교 학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이 그 GOCN이라고 하는 학회인데요. 이 학회에서 이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요. 성경적인 교회 변화 운동으로 아주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그 교회 변화 운동으로 이렇게 확정을 지으시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책들이 이 GOCN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이제 공신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그냥 이론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요. 탁월한 정말 그런 어떤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현장 운동가들이 있으셨어요. 특별히 너무나도 많은 현장 운동가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두 명의 운동가가 누구냐면 여기 맨 아래 단에 보시면 닐콜 교수님, 그 엘레너시 교수님인데요. 저희 AU 미성대학교에서도 열심히 협력해서 강의해주고 계시는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두 분 교수님인데 이 두 분은요. 이 선교적 교회의 어떤 그런 이론을요, 직접 현장에 대입해서 사역해 보시고, 그 실험하시고 도전하시면서 또 이제 뭐 시행착오도 이런 것들도 잘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런 어떤 현장 실천가로서 현장에서 그 선교적 교회 이론을 실천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확고하게 하는 저술 활동을 많은 책들을 쓰셔서요. 이론과 현장이 연결성이 생기도록 계속 그것들을 검증하고 확고하게 하시는 그런 훌륭한 어떤 그런 실천가로 그리고 또 학자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선교적 교회 운동의 특색에 대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상황, 아까도 성육신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현장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상황에서 이렇게 확신을 하시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교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책을 내면서요. 그 어떤 상황 인식으로부터 네요. 아주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교회 변화 운동인 이론적인 기초를 세우세요. 이제 그 이론에 이제 토대를 해서 많은 실천가들이 그로부터 이제 나타나서 이제 그들이 그 여러 이제 현장에 대해서 선교적 현장에 대해서 다음 세대 현장, 지역교회 현장, 그리고 또 해외 선교 현장에서 이런 어떤 선교적 교회 이론을 이제 계속해서 적용해 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이론적인 저술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이 시대에 아주 이제 적합한 이제 그 교회 운동, 교회 변화 운동으로 갱신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살펴본 미국 교회 갱신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 운동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현대 미국 교회 갱신 운동을 살펴보면 성육신적인 교회 운동이 계속해서 성육신 교회적인 교회 운동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걸 어떻게 촉진화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운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성육신적인 교회 운동이 시대 문화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었음을 저희가 오늘 미국 교회 갱신 운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 갱신 운동은 유행을 따라가는 일회성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운동은 성육신적인 사역을 시대 문화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려 했던 리더들의 실험과 도전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 댄 킴버 목사님, 뭐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선교적 교회, 이게 유행을 따라서 이제 교회 갱신 운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의 어떤 상황과 맥락에 맞는 그런 어떤 변화 운동을 시작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역사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평가를 해보게 되고요. 결국 이 모든 어떤 리더들이 추구했던 이 성육신적인 교회 운동 그 모습의 아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는 뭐였냐? 바로 이 시대의 상황과 그런 어떤 맥락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에 대한 실험과 도전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요, 변화한다는 게요, 굉장히 많은 저항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갱신 운동이요,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교회 갱신 운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왔던 목사님들은요, 이 그 역사의 한 획을 잇는 선교 운동을 일으키셨고, 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과 도전하는 것, 이 시대 가운데 성육신적인 교회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실험과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실험과 도전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변화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침몰하는 유럽 교회와 같은 형국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처럼 변화된 현장을 보면서 뛰어들어가 실험하고 도전하는 교회가 될 때 시대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 두 번째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이제 변화된 상황과 시대 상황과 지형을 파악해야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는요. 포스트 모던 4차 산업혁명 다음 세대 후기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고관을 갖고 사역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4절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제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